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농부가 당나귀를 사기 위해 시장에 나갔습니다. 한 마리 당나귀가 있어서 사장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주인장, 내가 한번 데려가서 보고 좋으면 사고 아니면 돌려줘도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7day money back guarantee를 달라는 거죠. 환불 가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나귀를 집에 끌고 간 주인장은 그 당나귀를 다른 당나귀들이 있는 마구간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당나귀가 소심하고 긴장했는지 갈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마구간에서 가장 게으르고 제일 욕심이 많았던 당나귀 무리 옆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장은 곧장 다시 이 나귀에게 고삐를 물리고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은 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벌써 시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당나귀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보고 어떤 녀석인지 다 알겠더이다. 이것은 이솝의 유명한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속담이 비롯된 고대의 우화이죠. 유사한 사자성어가 있다면 아마 유유상종이 되겠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사가 같으면, 더 나아가 가치관이 같으면 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얼추 알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딱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구를 삼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친구된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이라면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된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리 드립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노트를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장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다들 한 번쯤은 DC나 노던 버지니아나 킵토픽 가시려고 이 체사픽 베이 브리지 터널 부스를 지나가 보셨죠? 비수기에는 16불, 성수기에는 21불까지 오릅니다. 올해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지 패스가 있으면 24시간 이내로 돌아오면은 6불만 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가끔 이지 패스 옮기는 걸 깜빡하고 다른 차 타고 왔다가 돌아와서 16불을 다 내야 된다고 하면 짜증이 막 납니다. 이 당시 세관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같이 한 동네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이 세관이었습니다. 이 세관에서는 시민, 여행자, 장사꾼 할 것 없이 다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당시에 동네마다 세금 할당량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내야 하는 세금들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당량만 채우면 그 이상의 세금은 세리들이 갖게 해줬습니다. 심지어 로마는 이 세리들을 뽑을 때 평판이 좋은 사람, 올곧고 진실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부 사업을 파는 것처럼 돈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에게 세리직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일하는 것은, 세리가 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로마 뒤에 숨어서,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사람들 등골 쭉 빨아 먹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거금을 투자해서라도 따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정말 세금 폭탄을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기의 부를 늘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리들을 무척이나 미워했습니다. 또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 말종으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더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역사 교과서, 역사 드라마를 볼 때 꼭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이 친일파가 있습니다. 친일파를 보면, 드라마에서라도 보면 막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는 한국인들의 정서가 있죠.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사람들 등쳐먹고 자기들 배만 불렸다. 그래서 심지어 2005년도에는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상정해서 지금까지도 수차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세리는 한국인들에게 친일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로마가 걷어들인 세금은 국방비, 군대 유지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군대가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들을 삼는 데에 쓰였던 그 군대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통솔하는 데에
그 세금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세리는 마치 이 원수와 손을 잡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면 유대인은 그 즉시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발도 들일 수 없게 출교를 당했습니다. 살인자, 도둑이랑 동급으로 여기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만지기만 해도 불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는 굳이 이 레위를 레위로 부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레위의 더 잘 알려진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이죠. 마가는 굳이 이 마태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마치 레위 지파를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제사장 지파죠. 그런데 이 세리 레위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게 아니라 원수와 백성 사이에서 자기 이득만 취득하려고 하는 최악의 안티 제사장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충격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딱 한 사람을 꼽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 레위를 지목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가 경험한 이 은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거룩하지 않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지옥에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굳이 레위, 친일파 비교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라고 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이게 진심이어야 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불러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입은 레위는 곧장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도 충격적인데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는 자기 친구,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자기 명예 다 버릴 만큼 세리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로마가 주는 부와 명예와 지위를 택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이제 버릴 만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더 존귀하고 위대한 삶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찬양 가사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저 영어로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거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서로와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도 나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는, 세상에 한 발 두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내 삶에 일어나야 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를 부르신 이 장면, 레위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 이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사실을 곧장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직후에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분을 이제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나는 이분만 따를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네, 레위의 친구들은 레위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그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이 당시의 식사는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 딱딱하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눕다시피 내 집처럼 편안하게 서로에게 기대어서, 식탁에 기대어서 몇 시간을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게 식탁 교제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상에 대한 원칙이 좀 있죠. 예를 들어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와 겸상할 수 없었고 손자는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었어야 합니다. 누구와 겸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철저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난 저 사람과 겸상하지 않겠어 라는 그 말은 저 사람이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이 당시 문화와 정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 교제는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겸상을 한다는 것은 그들과 정말 친한 친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아주 스캔들 같은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이죠.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묻습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상종을 하느냐, 어떻게 저 죄인들과 친구를 맺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아니, 아마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서버린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 최초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를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치 핸드폰에 이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보호 필름도 깨지지 않게 조심하지만 실수로 이 보호 필름이 깨져도 액정은 깨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그 주위에 더 많은 율법들을 세워나가기, 축적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생겨난 게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니까 이제는 이 전통들을 다 지키면 율법을 범하는 일이 없는 거야 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도리어 이 자기들이 세운 전통을 이 말씀이랑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마다하고 자기들이 세운 전통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에 의하면 세리들은 만지기만 해도, 상종하기만 해도 불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에 의하면 죄인이라 멸시천대하고 나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찌 저 죄인들과 상종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평생 평발로 고생했습니다. 이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 측만증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설교하고 내려오면 발이랑 다리까지 쩌릿쩌릿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발이 너무 심해서 어려서부터 대전에서 연세대 병원까지 가서 이 발 전문 의사들을 만나고 교정 치료하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저희 2부 예배에 발 전문의 청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그 데이빗이라는 형제인데 데이빗이랑 진료 예약을 잡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정말로 필요한 저 환자를 두고 사지 멀쩡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랑만 몇 시간을 보내서 아니 그 사람들만 보겠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게 충격적인 겁니다. 의사면 환자랑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랑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그룹이, 이 무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온 의사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겁니다. 참 무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이 세리들과 여느 죄인들과 똑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은 하고 있는데 정작 아프고 죽어가고 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말씀입니까? 마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아프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왜 잘 아시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데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지만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까? 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수님이 죄인을 묘사하실 때 병들은 것과 이 예화처럼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질병처럼 다루지 않으면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 통증을 느끼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죽을 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인지 영원한 죽음인지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인지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뇨, 고혈압, 나도 모르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죠. 죄가 제일 무서운 silent killer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 죄를 먼저 죽이셔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죄라는 지독한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정말 아픈 환자야 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신다면,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신다면, 그래서 유일하게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살려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주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오늘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물어봐 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을, 예수님을 삥 둘러싼 무리를 보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우리 각 한 사람과 우리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적용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아직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나는 의롭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안에 지금 어떠한 죄가 작용하고 드러나고 있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직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항상 내던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언급했지만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육도 쪼개고 골수를 쪼개줍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벌거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사 되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수술을 집도하시는 겁니다. 이 수술을 피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그래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에게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 아픕니다. 당신도 아픕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와 마음껏 씨름할 수 있는 안전한 교회, 그러나 회개하는 것을 당연히 촉구하고 기대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세워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따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죄인들과 완전히 격리하려고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처럼 죄인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주려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고 이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둡고 패역한 이 세대,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의 물이 정중앙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친구 삼아야 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 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가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주님의 발자취도 따라서 주님과 같이 죄인들을 친구 삼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타이도어타니 침례교회 죄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해 주십시오.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려주시는데 당신도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짜로 주님께 속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초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타이도어타니 침례교회가 죄인들도 득실득실거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친구들을 봤을 때 세상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교회다. 주님 따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만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타이도어타니 침례교회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 이제는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죄인들을 수용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들을 찾아 나서 친구 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